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말로 태초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한 번 나오고, 신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태초를 포함한 각각의 문장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태초에 뭐뭐 하시니라, 태초에 뭐뭐 계시니라처럼 어떤 선언적인 형태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처럼 어떤 사실은 증명할 필요 없이 선언만으로 충분한데 이 두 태초를 포함한 구절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사실이기에 선언만 하고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 증명되어야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말씀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굳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언, 선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이 두 태초가 같은 의미일까요? 시기가 같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보다는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빠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우주와 지구,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지음받을 때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 즉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문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에 늘 존재하는 분이란 그런 것입니다. 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보면 창조 사역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스이며 다른 하나는 조에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데 바이오스는 생애 또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데 반해 조에는 생명 그 본질을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 어떤 단어일까요? 네, 다들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 그 본질을 뜻하는 조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고 천지창조 때 그 생명을 모든 만물,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풍성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고 늘 넘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구속사역에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인류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또다시 새 생명을 모두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이신 것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육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험담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어두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그곳이 어두운지 알지만 아예 처음부터 어두운 곳에서 살았다면 어둠이 그저 당연한 것이고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알고 지내고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그저 덤덤하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빛이 임하면 처음에는 그 빛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빛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빛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빛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면 인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둠이 너무 깊어 그 빛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적응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어서 1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못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못 알아본 결과로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지요. 못 알아보는데 어찌 영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네 가지, 즉 싸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 하면 좁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말하고 넓게는 지음받은 이 피조 세계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전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 행위가 악하다고 예수님이 말을 하니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밝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에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고 실제로 그 이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도자급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뺏길까봐 예수님을 배척했고 신성모독죄라 하면서 백성들을 부추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빛을 받아들인다면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빛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비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빛이 비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인지를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계속 어둠 속에 머물면서 자신만의 벽을 쌓고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하거나 못 믿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 때처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방해합니다. 부모, 친구, 가족, 직장 등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든지 직장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등등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사탄의 방해에 굴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결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창조주로 받아들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의 권세도 엄청나서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어떠할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힘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며 여러 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맺힌 한을 다 풀어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